안녕하세요. 저는 다능고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 최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녕하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9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광화문 목요기도회는 이번에도 음원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이 빚어낸 바이러스의 창궐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9월 셋째 주 성서한국주간 광화문 목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2017년 3월 4일 19번째 촛불 집회 현장에서 4.16 합창단이 불렀던 내 가는 이 길 험난하여도 였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김현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의에 줄인 자에게 아쉬울 것 없는 체험을 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름을 기억하듯 당신께서도 우리의 목소리와 이름을 기억하시리라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곳에 노란 리본이 있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이 있고 희생자 가족들 곁에서 기도하고 행동하겠다는 몸짓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에 주목합니다. 어느 틈에 2020년 가을이 되었지만 우리들과 누군가에게는 2014년 봄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시간과 계절을 따라 흘러감에도 멈춘 듯이 머물고 걷다가도 그때를 돌아보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과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지 6년 5개월, 세월호 관련 조사와 처벌의 공소시효 만료까지 7개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외쳐온 지 300여일. 주님,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세어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아깝고 오늘 이 하루가 아픕니다. 세월호 7주기는 세월호 안식년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했던 가족들의 바람을 들으셨죠. 더 이상 눈과 비,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서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한숨과 울분이 호흡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같은 요구와 외침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정한 이들이 뱉어대던 그만하라는 것, 떠나보내는 것, 누구보다도 가족들과 희생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말과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과, 자료 공개, 재수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참사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도록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불의와 부정, 거짓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곧 그 기다린 날들의 끝에 우리는 진실과 마주하고 희생자들과 가족들은 평강과 안식, 해방과 새 날을 선물로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로 교회개혁 실천 운동의 박세범님께서 성서 독서해 주시고 성서한국의 사회선교사이신 박득훈 목사님께서 먼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랑하는 세월호 유족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우십니까? 지난 6년 5개월이라는 세월을 진상규명 하나의 희망을 걸고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6년 5개월 동안 하루하루 실로 멀고 먼 길을 걸어오셔야 했습니다.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매일을 4월 16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고통, 그 고통을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라도 건네야 하기에 여러분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며 힘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문을 힘겹게 엽니다. 세월호 참사를 단순 해상교통사고로 결론 짓고 넘어가려는 한국 사회의 지배 동맹 세력과 그 추종자들의 의지가 실로 너무나 강고합니다. 그들은 이준석 선장에게만 비교적 중형을 선고하고 그 외에 힘없는 몇몇 사람들에겐 가벼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으로 촉발된 촛불혁명 덕을 본 문재인 정권에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2기 세월호 특조에 해당하는 사참위의 활동과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 정권이 단호하고 엄중한 진상규명에 정말 뜻을 갖고 있는지 회의만 짙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사참위 활동마저 올해 12월 10일이면 마무리되고 공소시효도 내년 4월 16일에 끝납니다. 다행히 사참위 활동 기한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한들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 길의 끝은 여전히 아득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사랑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심오한 사랑입니다. 그래도 실망스러우시죠? 네, 솔직히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불의를 자행하고도 간교하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자들을 보면 못 참는 성격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입에선 쌍욕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런 자들에겐 말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싹싹 빌 때까지 일단 주먹으로 흠뻑 패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로운 분노에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당부라는 노래가 말해주듯 불의한 세상은 너무나 단단하고 복잡해서 분노하는 것만으론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분노는 좌절과 냉소의 벽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분노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건 분노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높고 깊은 단계로 승화시켜주는 힘, 곧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조롱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온 세상은 그냥 그대로잖아. 이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신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로 고통스러운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온갖 조롱과 억울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속히 다시 오신다던 그리스도는 오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날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한 가지만 잊지 말라며 당부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고통을 견디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정의로운 분노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그 분노가 사랑으로 승화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랑을 지닌 사람만이 좌절과 냉소의 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 먼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같이 긴 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렇게 긴 하루하루가 더해져 진짜 천년이 되면 그 천년을 하루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먼 길을 새 출발합니다. 놀라운 힘 아닙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랑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첫째, 주님 앞에서 내 안에 분노를 마음껏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막말하는 자들, 진실 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배 동맹 세력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폭발시켜도 좋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속이 확 풀릴 때까지 마음껏 내게 쏟아 부으려무나. 이런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면 시편 137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울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속이 좀 후련해지면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싸울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이 그런 기도를 어찌 안 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보여주셨던 그 심오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흘리신 따뜻한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까지 마침내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심오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 힘을 얻어 진실 규명의 먼 길, 그 아득한 길, 곧 저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늘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접한 시 한 편을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윤후명 시인의 사랑의 길입니다. 먼 길을 가야만 한다. 말하자면 어젯밤에도 은하수를 건너온 것이다. 갈 길은 늘 아득하다. 몸에 별똥별을 맞으며 우주를 건너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 언젠가 사라질 때까지 그게 사랑이다. 알림 시간인데요. 먼저 코로나로부터 모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10월 광화문 목요 기도회는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6 가족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 진상규명을 위해 4.16 진실버스 전국 투어를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버스 투어 서명전을 전국을 돌며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참위에서는 9월 17일에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청와대 피켓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초당적인 진실규명협의기구 설치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참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조사 인원을 충원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특별법 개정도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을 들으실 텐데요. 이 노래는 2017년 1월 7일 11번째 촛불집회 현장에서 4.16 합창단과 평화나무 합창단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그날의 함성과 열기라면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날이 오면. 그